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종은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이제 누구든지 21세기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조건 우리는 복종하고 믿었습니다. 21세기는 더 입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이 삼일체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다시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신학자가 되라. 성경과학자가 되라. 성경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부족한 종, 너무도 부족한 종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일날에는 주석 성경 부족한 종이 신약은 완간했고요. 27권 구약은 17권 출간했습니다. 아가서 하는데 먼저 아가서는 엄청난 해석의 능력이 필요하고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학만이 모형론만이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상징주의 해석학 입장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처음에 한 3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 10여 회에 걸쳐서 충분히 상징주의 해석학이 무엇이냐, 어떻게 아가서를 해석하느냐, 그 신학적 원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의종들께서는 만일에 상징주의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신학적 준비를 튼튼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70권을 향하여 신구약 계속 이렇게 출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가서 1권이고 1권 이론이 끝나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솔로몬과 솔라미의 사랑을 통해서 너무도 엄청나고 신비하고 은혜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주석 강의 오늘은 5번째. 오늘은 조그만한 교재를 마련했거든요. 힌두 포털에서 꼭 가져가세요. 제 상징주의 해석학 7권 저서를 어떻게 한 10번에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약을 하고 새로 구성했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오늘은 4번째, 알렉산드리아 철학적 알레고리와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잘못된 알레고리죠. 그리고 정통신학의 상징주의 해석학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정통 상징주의는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드, 벤자민 키치 이런 분들입니다. 비교해서 오늘은 이론을 정립하겠습니다. 항상 고린도후서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 구약을 읽을 때 신약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을 통하여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충격을 줍니다. 구약을 아직도 수건을 베끼지 못한다. 마음이 완악해서 구약을 문법적으로만 본다. 그것은 기본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을 예수님으로 봐라. 이것이 주의 영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간다.
참 멋져요. 두 번째, 신약에서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기에 관하여 상세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전부 구약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 성경을 풀어주었다. 제가 아가서를 이제 성경을 풀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을 풀겠습니다. 풀어지면 뜨거워요. 문자적 문법적은 알고 있죠. 그것은 막 충격적이진 않잖아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가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만 풀어줄 때마다 저게 예수님 이야기인가? 그냥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떠났던 엠마오는 두 제자가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멋있는 구절이죠. 세 번째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져 있던 것, 지금까지 모르는 것, 유다서까지 알려진 것 말고, 다시 말하면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천년왕국, 이 엄청난 세계를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세 가지 구절은 끝날 때까지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주석 강의 예수님 보는, 이제 교환을 마련했거든요. 한 10회 전으로 할 거거든요. 새로 정립했기 때문에 한번 지난 한 것을 다시 빠진 것이 많아서 가볍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꼭 이 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제 남은 생에 성경 주석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아가서 끝나면 창세기도 할 수 있고 뭐 써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제가 막 흥분되거든요. 가슴이 요동치고. 자, 성경 주서 예수님으로 전체 봅니다. 신약 주서 27권 완강, 구약 주서 17권 현재 출간, 총 70권 목표한다. 성경의 구속사 핵심 10단계. 성경은 10단계죠.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애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약속, 오심, 십자가, 부활, 성령님의 역사, 교회, 그 다음에 재림. 이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잘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저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저게 문자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상징주의 해석학, 조나단 에드워의 모형론이거든요. 이게 해석학, 21세기 해석학 관점에서 이것을,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구약을 해도 감춰져 있거든요. 신약이 구약 속에 감춰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펼쳐 있거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총 오늘 새로 교재를 마련했기 때문에 꼭 힘들어 포털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목차, 상징주의 해석의 성경적 근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주석의 헌법, 예수님 초림 재림. 주석은, 성경은 예수님 초림 재림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신학의 거성들이 주석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예수님 초림 재림으로 해석해야 된다. 저는 구약의 전 주석을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했거든요. 참. 세 번째,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의 성경적인 근거. 성경이 뭐이라고 했는가. 참 좋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철학적 알레고리.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 잘못된 이단들의 해석이 어느 시대나 있었잖아요. 그 원조들이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의 철학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통신학, 어거스틴, 그 다음에 에드워드, 벤자민 키치, 이런 분들을 오늘 정리를 하드리겠습니다. 하는 데까지요. 오늘 여기까지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 모형론과 상징주의 해석학, 오늘날은 상징주의 해석학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모형론이라고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가입니다. 정리를 했다.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세기 이 시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형론의 프레임을 완성시키는 것이 상징주의 해석학이다. 제가 이 상징주의 해석학 이 책을 맨 처음 읽어봤어요. 10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책을 1995년도에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 보물 1호입니다. 개인적인 보물 국보 1호입니다. 해석학 이 엄청난 책을 1000페이지 책을 95년도에 출간했다. 너무 감사하죠. 다음 주는 이제 상징 해석은 물리 양자역학의 상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상징이 없으면 양자역학은 탄생되지 않았다.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에 상징주의 국제학술대 필자의 해석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 이렇게 끝내고 결론은 상징주의 성경 해석 연구세계 종합적으로 이것만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신다거나 이해하신다거나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정작 이거 잘못하면 어떠나 이거 뭐가 어떤가 해석하기 어떤가 그런 것들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 꼭 이것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상징 해석의 성경 근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파라볼레인데 이 파라볼레 헬라말 파라볼레는 나타난 상징이에요. 나타난 진리예요. 모든 성경은 드러난 상징, 진리, 모형입니다. 이것은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파라볼레. 첫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사용한 것은 알레고리요.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면 두 비운이 두 여자 하갈과 그 다음에 살아 있잖아요. 여기서 두 비운이 이 비유는 알레고리오예요. 이것은 감춰진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파라볼레는 쉬워요.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알레고리예요. 이것은 원칙이 없어요. 이건 직관입니다. 정말 엄청난 색입니다. 아마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성경에 근거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수건을 벗겨야 돼요. 이 세상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죠. 만물의 수건을 벗기면 삼일체 하나님의 세계가 나오고 수건을 벗기지 못하면 완악한 자가 돼요. 이게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 모든 성경은 신약에 왔어도 모세글과 선지자학교 모든 성경은 예수입니다. 이게 상징주의 근거입니다. 아가서는 예수님 초림 재림으로 해석할 겁니다. 마지막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아포칼립시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미래적인 것, 재림에 관한 것, 이 세 가지가 근거예요. AI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 성경 옛 언약, 신약 성경 새 언약, 계시론 종말과 재림. 모든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 제가 1984년 8월 24일 교회를 개척하고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 제가 무능해서 그랬습니다. 연약해서. 이제 포기하기로 하고 12월 달에 늘 그 생각이 나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5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헐몬산에서 제자를 셋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환상이 보여주잖아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세 제자가요. 제가 그 구절에 딱 잡았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서 모든 설교를 예수님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 1월 달부터 예수님도 재림,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자. 그 순간 그 생각 하나가 그때부터 인사도 교회는 7, 8명이에요. 오직 예수님 인사했고 그때 뭐 결단한 것도 아닌데 슬며시 마태복음 16장인가요? 변화산에서 그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1160권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3일째 과학신학 50권이 주석이 완성되는 그 순간 저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 그 구절 하나 때문에 제 모든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제가 예수님 외에는 한번 1년 동안 하고 교회는 이제 제가 스톱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 생각이 오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참 아가서를 한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올 때가 있어요. 저녁 잘 때 드디어 제가 주일마다 이제 아가서를 하고 과거에 했던 설교는 이제 다 접고 제가 21세기 새로운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부터 이 시대에 맞는 스타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나고 1번이 주석의 헌법, 예수님 초림제업으로 해석하라. 토렌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만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토렌스는 과학신학의 아버지죠. 굉장한 영향을 끼쳤죠. 그리스도 중심적 주석에서 성경의 본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본문 너머에 있는 신적 실제,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초림재림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제가 삼일체와 예수님 초림재림 이 세 가지 제가 신학적으로 여기에 제가 제 자신을 감금시켰잖아요. 토렌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성경. 만약 주석이 역사적 분석에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본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전체 구도를 놓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죽은 문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휘종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상징주의 해석학, 모형론을 모르고 문자적 설교만 할 때 뜨겁지 아니하다. 교회 아픔들이 설교에서 나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다른 내용들 넘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신학의 거성들이 주석이 돼서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들 양자 역할을 하면요.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얽힘, 양자, 중첩이라는 양자각의 3대 최대 특징이거든요. 빛은 입자와 파동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빛은 입자와 파동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 빛은 입자와 파동이 얽혀 있다. 토렌스, 이안 바버, 아스피고, 폴킹원, 그 다음에 맥그레스 이러한 신학자들이 입자, 파동, 양자각의 이중성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한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자 얽힘은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다 존재한다. 양자 충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머물고 이 땅에 오셨다. 충첩, 양자 역학이. 그래서 제가 계시록도
양자역과 계시록을 제가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고 루터가 주석이 돼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던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스 파스칼이 주석이 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쭉쭉 넘기세요. 스펄전 목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게알더스 보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포, 그 다음에 토렌스, 이런 분들이 주석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머물지 않고 그건 기본이에요. 과정이에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전해야 된다. 중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세계 최초로 신약과 구약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국한시켜. 저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리하신 분들 다 있잖아요. 지금은 AI가 엄청나게 단 5초 이내로 다 과거 주석과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는 모든 성경, 모든 주석은 초림과 재림, 지금 학자들이 말한 대로 아마도 힌들이 세계 최초로 이런 주석을 지금 발간하고 있다. 용서하시고 최초로 말을 한 것을 정말 이해해 주십시오. 안 하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성경적 근거, 수건을 벗깁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과 선지자에 다 예수입니다. 풀어주신다. 세 번째는 계시록도 이렇게 성경이 영생을 얻는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기가 참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파라볼레와 알레고리오, 헬라말 두 가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파라볼레예요. 드러난 알레고리입니다. 그냥 쉬워요. 양이 예수입니다. 양이 흰색이 예수님의 거룩성, 양이 죽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것은 파라볼레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 양자역과 우주 만물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직관의 세계예요. 저는 4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산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연구할 때 상징으로 출발해서 융합으로 끝난다. 그 안에 5가지가 있다. 철학, 철학, 과학, 의학, 그 다음에 역사, AI 5개가 있다. 상징으로 출발해서 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적인 셈적 동향사로 연구하고, AI로 연구하고, 마지막에는 7번째 융합해라.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철학적 알레고리가 뭐인가? 잘못된 알레고리입니다. 제가 성경적 알레고리와 왜곡된 알레고리, 이 책이 바로 이 제목과 같은 내용, 이 책에다가 밝혔고, 이것을 제가 광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책을 그때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발간했으니까요. 20년 전에 이미 이걸 발간했고, 그 다음에 문자주의로만 보면 안 된다. 성경은 지금 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칼빈이 완성을 했습니다. 위대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형론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또 완성을 해서 이 둘이 합치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이에요. 과거 주석들이 그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모든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과 삼일체론입니다. 저는 후반부
시대의 과거의 위대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첫째 이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리고 상징주의로 예수님 초림제는 삼위일체. 제가 그렇게 하고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정말로 지금도 뿌듯하고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정말 이 책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그럼 드리죠. 제가 2025년 1월 달부터 계시록을 종말론을 정말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했거든요. 뭐 작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한번 전해보자. 성도들 6명, 7명인가요? 우리 식구 3식구. 그리고 몇 사람, 2-3사람이 보이는데 정말 부족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대요, 진짜.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실책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런 못된 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지금 보면은 그때 개척하지 아니했다면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지금도 볼품 없습니다만 이 엄청난 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때 계시록을 함으로써 첫째 걸린 것이 뭐냐면 종말은 징조는 쉽게 1년 동안 했어요. 계시록을 붙잡으려고 보니까 다 상징 용어예요. 그때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그거밖에 제가 몰랐거든요. 신학교에서. 영예는 조심하라. 뻘거부 성경 해석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뻘거부는 특히 그래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안 될 때는 영적으로 신학적이라고 그래요. 좋은 알레고리 그렇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딱 고착되어 있는데 계시록 보니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용어들이. 7뿔이면 정말 뿔인가요? 예수님이 7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뿔 달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죠. 성령님이 7눈이다. 성령님이 뭐 7눈이 달렸나요? 성령님께서 다 보여주신다. 완성. 계시록은 성령님이 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때 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시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못 풀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상징 용어. 두 번째가 문법이 난해하다는 것. 지금 보니까 거의 양자역학이 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운 것은 계시록은 수많은 지식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다. 계시록의 단어 하나가 이 세상에 수백 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들이요, 양자 역학에서는 최초의 물질이 커크입니다. 커크는 상상의 세계가 이것은 지극히 적은 입자예요. 이게 하나가 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잖아요. 커크가 커크, 전자, 광자 세 가지가 광자는 뭐 쪼갤 수가 없고요.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고 원자 핵이 원자를 만들고 원자가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만드는데 커크는 상상의 세계가 안 돼요. 계시록 단어 하나가 우주적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짐작만 했지 풀 수가 없었잖아요. 그 10년 동안 94년도 계시록 강의가 나왔습니다. 제 설교학이 나왔고 해석학 세 가지가 94년도에 완성됐고 계시록은 94년도에 발간하고 해석학은 95년도에 발간하는데 지금 없어. 이거 한번 어떻게 남겨있네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하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딱 상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나.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엄합니다. 우리가 실수할까 봐. 칼빈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은 기본으로서 완벽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형론으로서는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 사이에 누가 있느냐? 벤자민 키치라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가 그 상징주의 해석가 모형론의 전신인데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라.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로 제가 1984년, 85년, 86년 그 근처 것 같아요. 김경선 장로님이라고 영문학 그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벤자민 키치의 1000페이지 상징 모형 은유 책을 이렇게 출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는 4권의 책을 냈어요. 제가 이것을 95년, 90년, 97년인가 모르겠습니다. 딱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이지만은 예수님으로 구약을 보려면은 계시록을 풀려면은 저 모형, 은유, 상징, 벤자민 키치가 말하는 이것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매책 했으면 너무 어려워요. 서구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계시록까지 연결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알려고 징조는 이제 알아서 막 불덩이가 되는데 정말로는 정리했고 책을 1년 동안 교절해서 목사님들 이제 매년 세미나를 다니는데 계시록을 정작 숨기고 있어요. 내가 계시록 아는 것처럼. 응? 내색은 표현을 안 했지만 계시록을 강연을 못했어요. 드디어 10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형론을 연구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저서를 출간하지 않았거든. 설교 노트 뭐 이런 식으로 메모 형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에일대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 26권이 발간됐어요. 에일대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때는 다 책으로 발간되지 않았다고요. 그냥 노트의 메모지예요. 이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한국에 번역도 나오고 쉽게 됐지만은 AI가 자료들도 적어요. 그래서 에드워드에서 깊은 지식을 좀 갖고 싶은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 얕은 지식, 에드워드에 대해서는. 벤자민 키치는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영향받은 사람이 벤자민 키치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자유자재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초림으로 자유자재로 이런 신학적 배경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자유자재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다. 그 후에 이 7권으로 해석학 책이 이렇게 이론이 제가 발간돼서 상징주의 해석학 7권은 아마도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상징주의 해석학을 했고 3일째 과학신학 50권 안에 4번째 상징주의 해석학 신학 해가지고 또 거기도 또 7권 대표 저서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거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봐도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러나 무조건 믿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증시키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는 100% 믿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은 우주 물리학이 나오니까 정확히 입증을 했지만은 과거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학이 엄청나다는 거, 그 이론을 제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 후에 뭐가 있는지 그까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끝에까지 한번.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는 이게 제 해석. 조나단 에드워드 모형론과 필자의 상징주의 해석학의 공통점이 뭐냐? 제가 여기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벤자민 키치에게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이런 독자적으로 독창적으로 체계를 세웠습니다. 계기는 두 분에게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 15장, 16장, 17장, 18장 거기에 알레고리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내가 신의 도성에서 어거스틴, 벤자민 키치,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제가 어떤 도움을 받고 저는 아시아 한국신학의 독창적인 체계를 제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해석학의 분야에.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로 중요하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마음껏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다섯 번째는 이 문제를 제가 비교해서 할 겁니다. 넘기시고요.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간에 저는 어떻게 했다. 여섯 번째는 상징 해석의 물리학적이에요. 양자역학, 상징주의 해석학이 양자역학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은 심오한 알레고리 세계예요. 심오한, 그건 상상이 안 돼요. 자연의 이치 그 이론들은 이 세상에 없는 이론이에요. 심오해요. 그런데 상징주의 해석학을 딱 비교하면은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 학자들은 상징이 없다면은 양자역학은 태동되지 못했다. 다른 학자들이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 성경을 상징 예수님 초림 재림인데 제가 이걸 그동안 오래 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10년 동안 과학을 집중 연구하면서 자유자재로 이제는 자유자재로 예수님의 모든 교리, 서구 모든 정통신학, 성경의 전체 제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교리들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과 상징주의 해석학이 어떻게 되는가? 제 독창적인 이 모든 이론은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50권과 주석과 계시록 이 모든 분야는 AI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독창적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이 출발이에요. 융합이 끝맺음입니다. 가운데는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 5개예요. AI가 없어서 최종 완성을 못했는데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한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책도 쓰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삼일체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제학술대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는가.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에 대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들으시라. 마음껏 아가서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가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에게 빠져버리거든요. 이제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것이 술람이는 얼굴이 까맣다고 그랬거든요. 햇빛에 거슬려서 까마니까 에티오피아 여자가 그런 말도 있고 수냄 여인이다 그런 말도 있고 자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얼굴이 까매요. 까마데 뭐가 그렇게 예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 해석에 전율을 느껴요. 솔로몬과 술람이가 하룻밤을 잡니다. 다음날 솔로몬이 술람에게 빠져버려요. 술람미도 솔로몬에게 빠져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남녀간의 사랑 아닙니까? 밤을 함께
지내고 결혼하고 함께 지내면 사랑이 완성되고 무르익잖아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려고 그럴까? 솔로몬 예수님이 모형이거든요. 술람미는 성도 우리 개인의 모형이거든요. 하룻밤을 잤다는 것은 하나 됐다는 것이 이 둘이 한 몸이 됐다. 상징주의 해석하기에 제 해석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 이러면 알아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가 하룻밤을 새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하나 됐다. 이게 상징주의의 능력이고 엄청난 혁명입니다. 얼굴이 까맣다는 것은 밭에서 일하다가 까맣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일을 하다가, 선교하다가, 장로하다가, 집사하다가, 권사하다가, 목회하다가 내가 얼굴이 까매졌다. 나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한 40여 년이 됐는데도 멋지게 한번 후회 없이 우리 예수님 마음껏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재림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책자라고 하겠습니다. 소책자 이 페이지가 그래도 이것도 30페이지가 넘네요. 예. 이걸 뭐 풀었으면 이거 100몇 페이지 되죠. 이 책자는 꼭 해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할 때마다 받으시고 이거 모아놓으셔서 제 40년 해석학의 연구에 가장 축소판입니다. 예수님에게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예점만 봐도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상징주의 해석학 전체 소책자 교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서 목적지인 초림과 재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광을 받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